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더위가 조금은 좀 꺾여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8월이니까는 좀 더위 이렇게 해서 몸 좀 건강 신경 쓰시고 항상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한다, 그리고 믿는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를 신뢰하는 거, 누구를 믿는 거. 어느 게 좀 더 센 것 같아요? 믿는 게 조금 좀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는요, 서로 간의 계약을 전제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뭐가 끝나는 거죠?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좀 다릅니다. 믿음은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믿음은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믿음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 자신은 나만큼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누군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신뢰의 믿음을 두었나요? 아니면은 그 믿음에 그 바탕을 둔 것 같으세요? 어디에 바탕을 두었죠? 분명히 믿음에 우리는 바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 신뢰라는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해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뢰의 바탕을 신뢰의 기준을 두었고 하느님은 무엇의 기준을 두었죠? 믿음의 기준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뢰가 아닌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이란 10중 8구 미신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계약을 전제로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원래 없었던 것이었고 신뢰라는 것도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안전하지 않는 삶, 불안한 삶만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뢰가 아닌 참된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느님이 우리를 믿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느님이 우리를 믿는 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보다 하느님이 우리를 믿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제 삶을 소중히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은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마저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트레스는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뭘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라는 건 어떤 거죠? 다음에 하겠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그 순간순간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다음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반면에 신뢰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가면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는 정말 죽을 각오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다음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신 다음에 그 힘으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룻길도 못 갔던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게 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힘을 하고 다 하기도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뢰가 아닌 하느님께 믿음의 바탕을 두었고 정말로 하느님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그 겸손한 마음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스트레스를 걱정하고 삼세판 타령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셨다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안전한 것 그리고 편안한 것을 원했지만 안전한 것이라는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삶과 죽음의 순간이고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즉, 신뢰보다는 참된 믿음에 바탕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스트레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곳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삶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헬런 켈러가 오늘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온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믿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